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설날로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들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의 행함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1절에도 주 안에서, 2절에도 주 안에서, 이렇게 또한 4절에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음력 설날로 이 첫째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있는 믿음의 삶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신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겠다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관문인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옥감장수였던 루디아 가정을 전도하게 되고 또한 루디아 가정이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해서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이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의 마음이 분열되는 거였어요. 이상하리만큼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에 협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성도론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 선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를 교회론,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는 성도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빌립보의 마음이 나누어진 문제를 찾아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1장 27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분호열로 마음들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 왜 협력하는 일이 잘 안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 그냥 어떤 일이든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 라는 대적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반대를 한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여기서 생활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빨간 글씨로 작게 이자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작게 이자라고 써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에요. 우리 지휘자님 것은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좋은 성경책 보시네요. 예. 그러면 그 이자를 찾아서 내려가 보면 뜻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 시민 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 노릇.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성도 노릇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도 못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미국에 무슨 연고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미국의 시민권 따는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미국에 와서 시민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유심히 살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성도 노릇, 교인 노릇,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무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이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중국 직장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니까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가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선교비를 보내는 일에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도 노릇, 교인 노릇을 잘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헌금도 안 하면서 선교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선교사님을 개척한 그 직장교회가 선교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포기했대요. 너무 한 사람이 본인은 헌금도 전혀 안 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너무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그 중국 직장교회가 그럼 우리 선교하는 거 보류하자 이렇게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시민 노릇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의무는 하지 아니하면서 대적한다면 그 국가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도 노릇은 안 하면서 사사건건 대적하고 반대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보십시오. 그 중국 직장인 교회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대적하였는데 어떤 구실을 삼았든지 그래서 협력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는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어떤 구실을 삼았든지 그 결과물은 선교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 함으로써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악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자신의 의견이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내 생각이 나서 내 의견이 나서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투는 교회 봐보십시오. 자신의 의견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충돌하더라고요. 당신 의견들보다 내 의견이 나아서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지 않냐? 이러다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는 그 허영심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자기보다 남을 아끼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다투지 않고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아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나서 내 주장이 나서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인사 안 나눈 사람은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또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제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좀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에 있으면 직접적으로 좀 너희들이 교회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좀 없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옥감 장수 루디아가 여성들을 상대해서 그러는지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지금 요디아 여성과 순두계 여성이 심히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제발 다투지 좀 말라고 부탁할 만큼 두 사람이 불화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면서 원망과 시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3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를 둘 다 힘써서 도왔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왜 둘이 그렇게 다투고 원망과 시비가 심할까요? 그렇게 바울의 선교를 힘써서 도왔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열심히 도왔는데 이 두 여인이 주도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게 교회에서 선교비를 모아서 전달하는데 두 여인이 주도권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자기가 그냥 나서서 전달하려고 그냥 누가 전달하면 어떠는데? 그래서 그냥 두 여인이 그냥 바울의 그냥 복음을 둘 다 열심히 힘써서 도왔던 건 좋은데 그냥 두 여인이 서로 그냥 자기가 생색내려다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붙어서 그냥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을 만큼 큰 불화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협력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항상 자신의 의견이 더 낫다고 우기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서로 원망과 시비가 많아서
마음들이 분열되고 마음들이 나눠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들이 나눠지는 걸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이 마음의 분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좀 주님 안에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는 것은 뭐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서 있어야 되냐?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고 불화가 심해지면 주님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면서 아무리 다툴지라도 일단은 너희들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서 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서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전쟁터에서 막 적군들이 공격하고 막 포화가 비팔키는데도 병사 하나가 초소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엄청난 충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이 대단한 거냐? 대단한 거예요. 병사 한 명이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공격하는데도 초소를 끝까지 지키면서 서 있는 거,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지금 사실 한국교회 현실 봐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공격을 한국교회가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 막 그런 거 막 교회가 요거도 묻는 거 싫다고 주님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많습니까? 옛골 저골 보기 싫다고 주님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툴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 있어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이 마지막 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이 명절 끝자락에 주님 밖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 밖으로 떠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 해서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나오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3번의 본문을 묵상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1장 2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 보면 관주로 봐야 돼요. 3이라고 써져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3이라고 한 마음에서, 그러면 그것을 뜻을 찾아가면 정신으로 나와 있어요. 한 영. 무슨 이야기냐? 성도들이 같은 영을 가져야지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한 영이 돼야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품고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으면 이게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모두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지 부부 사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서울한신교에서 이준표 목사님을 10년 동안 모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준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조 목사에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생뚱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도 없고 예수님이 있기에 오늘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 이준표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울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 알았어요.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조 목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눈물이 흐르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지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한쪽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 여인들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근데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가 심하게 다투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거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는데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 요디와 순두개 같은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만나기도 싫고. 근데 둘 다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시 만나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막 서로 보기 싫고 막 외면하고 막 미웃고 막 응? 근데 그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나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서로 막 안 보고 피해 다녀. 그것이 천국인가요? 천국 가서 그걸 지옥으로 본인이 만들어버리는 거지. 막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원망하고 막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둘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데. 참.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막 이 땅에서 막 서로 원망하고 막 시비하고 요디하고 순두개처럼 막 서로 안 볼 것처럼 오고 막 정말 천국을 믿는가? 천국 가서 다시 볼 건데 정말 이런 고민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참 성령 받고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요디하고 순두개가 서로 다투니까 너희 둘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누구 편들지 않잖아요. 둘 다 하나님 나라 생명에 있으니까 두 여인을 모두 도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평가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 옳다 누구 나쁘다 바울은 따지지도 않잖아요.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야, 둘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야, 둘 다 도와라. 이렇게 해야지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쪽 사람 입장에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요디아와 순두개 둘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음을 믿고 둘 다 도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인 저는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도와야 돼요. 근데 왜 나만 도와야지 저 사람을 돕냐? 사실 실제 이런 일 많아요. 왜 이 요디아가 나만 도와야지 목사님이 순두개도 도와? 사실 이런 일 교회에서 있어요. 왜 순두개 입장에서 목사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왜 요디아를 돕고 있어?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주관이 없네. 사실 이런 일 생겨요. 근데 바울은 요디아도 도와야 되고 순두개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김권사와 박권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을지라도 제가 한쪽 편을 못 들고 둘 다 도와야 돼요. 왜? 김권사님, 박권사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둘 다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둘 다 뭐 우리 목사님은 줏대도 없네, 뭐 간쓸개도 없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보기 싫어도 천국을 안 가면 모르겠지만 저는 천국을 믿고 사모하거든요. 천국 가면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설사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나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음의 분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4장에서만 기뻐하라는 말을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총 4장인데 총 4장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18번 나오고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 있으면 이제 앞으로 설교 안 듣고 막 18번이 맞냐 이것만 막 찾아서 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집에 가서 쉬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빌립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낸 편지라고 그래요.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하고 너무 이 마음으로는 제일 정이 들었는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순교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뭐예요? 시민 노릇하라는 것이 오늘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저도 살지만 저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관용이 안 나와요. 너그러운 마음이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관용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관용은 뭡니까? 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양보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품 달력을 찾아보니까 젠틀리스가 성품에서는 온화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찾아보거든요. 젠틀리스, 온화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봐보십시오. 그 온화함이, 그 관용함이, 좀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몇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 노릇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2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기 일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구하지 않아요. 좀 띄워주실래요? 사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해는요, 주일만큼은 좀 자기 일 구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진짜 시민 노릇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냥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축도도 받기 전에 자기 일 때문에 뛰어나가는 거. 그냥 주일날 그냥 자기 일들이 세상에 많아가지고 이게 합당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시민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주일만큼은 자기 일을 구하는 걸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의 본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권사님들 모임이 있다면 협력도 좀 해주고, 장로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다 그러면 협력도 좀 해주고, 좀 자리 배치할 때 우리 김포 신교회가 이제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근차근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좀 들어가 달라 그러면 협력도 좀 해주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시민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큰 거 대단한 것만 아니라도.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일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복음에 협력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좀 성도님들이 좀 협력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일 때문에 협력을 잘 안 해줬을 때 아마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복음에 협력합니다. 복음에 협력해요. 교회에 협력해. 좀 자기 일을 놔두고라도 협력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봐볼까요?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은 항상 남들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고, 자신의 방법이 더 낫고, 자신의 의견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해요. 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낫게 여겨줘요. 존중해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들려고. 또한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은요, 자신한테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원망과 시비가 붙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합니다. 어쨌든 설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자 합니까? 저는 금년 새해만큼은 이 주일날만이라도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